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와우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그러니까 여동생이지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들어보니까 놀라워할 정도로 설교는 아주 대단하고 잘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이 대목,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 사람이 누군지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 하면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아들, 성경에는 다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지 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설교하는 예수가 엄마, 마리아의 아들 엄마가 나왔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을 대는 것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소개입니다.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다, 이거 혼전 임신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더러 타지에서 아무리 예수가 기적 행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에게는 예수는 동네 망신시킨 그런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동네 회당에서 예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했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혼전 임신으로 예수가 태어난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았고, 또한 별스럽지 않은 그의 가족들도, 그 형제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그렇게 크게 은혜 받을 만한 설교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배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서 행한 것만큼 대단한 기적을 고향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를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not welcome이라고 나왔습니다.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not listen to you.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 듣지 않냐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한 이방인 지역을 지나쳐 올 때에, 그 유대인들이 부정한 곳 이방인 지역 지나쳐 올 때에 그곳에서 묻은 신발 및 먼지를 털어내서 부정한 것을 떼어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부정 타는 것, 재수없는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밖에다가 에이 하면서 소금 뿌리는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냐거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처럼 여겨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도 않냐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도 고향에서 배척당했듯이 너희들도 나가서 말씀 전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배척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목사의 설교를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설교를 듣는 척하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가지고 별스럽지 않은 한국 목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시고 그의 설교를 듣지만 그냥 듣는 척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들으려 집중하지도 않고요.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 전혀 들을 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서 빨리 지겨운 설교가 끝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점잖게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좀 나은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들으러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어. 나는 오늘도 바빠 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장난이야.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들어볼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집에서 잠이나 자지. 그게 더 가치 있고 아니면 나가서 운동 삼아서 골프나 치는 거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아내 못 가게 방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설교 듣고 기분 나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나를 비꼬는 말이고 나를 타겟으로 삼는 말이네? 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목사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 교인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를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들을 기가 없어 설교 듣는 척만 하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설교 듣고 목사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뭐하러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길어서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유명하게 된지라, 이거 well known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헤롯 왕이 듣고서 이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라고 헤롯 왕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은 엘리야, 또 어떤 이는 네가 선지자, 예수님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헤롯 듣고 가로되 내가 목 베인 요한,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이제 왜 이런 일이 헤롯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제수씨예요.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왜 그랬냐? 왜 옥에 가뒀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였음이니라. 헤로디아가, 이 여자가 아주 도끼를 품으면 참 무섭죠.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 말 듣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서 두려워하여 보호하면서도,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라. 이 사람 그래도 좀 들을 기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느냐?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즉 제수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다고 하지만 나오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즉 재혼한 헤롯 왕이 이 여자 헤로디아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삼촌과 결혼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전 남편의 형에게 재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좀 복잡하게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시죠. 레위기 20장 21절.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죠? 형수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 후에, 출애굽 후에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후에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형수나 제수와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율법을 들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하고 제수씨랑 결혼한단 말이야. 헤로디아가 결혼하는 것을 이제 비난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여자가 아주 도끼를 품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날이 돼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생일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영화에서는 살로메라고 나오죠.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헤로디아의 딸, 그 여자의 딸이 막 춤을 춰서 사람들 기쁘게 했어요. 왕이 그 여자, 그 여아,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저가 나가서 그 어미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그러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이죠,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왜? 저 사람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다 들었죠.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야 그 머리를 쟁반에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자에게 주니 그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하는 말로 이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 여자와 그의 딸이 정말 무서운 사람,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선물로 달라고 하는지 정말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 허락해 준 왕도 정말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 복수하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한 고향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왕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많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인 자기를 비판하거나 하나님의 말을 앞시고 전하는 선지자들 기분 나빠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 왕들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바로 왕,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서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는데 보내라 라고 하는 그 사명 못하겠다고 여러 번 하나님 못해요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함 받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는 못 가겠다고, 요나 아시죠? 네. 바다로 배 타고 도망쳤다가 풍랑 만나서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선지자가 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했습니다. 그 왕이 복수할까 봐 무서워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 왕에게 전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선지자가 그 왕의 죄값을 대신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서 파수꾼은 망보는 사람이죠. 누가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온다라고 하는 보초,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보초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예를 드는 거죠. 내가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악한 행동 때문에 곧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선지자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죄값을 네 손에서, 선지자 왜 안전했기 때문에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이제 전했다 이거예요. 전해서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책임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의인이, 의롭게 산 사람이 그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다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 사람이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왜? 안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책임 면케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깨우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악한 삶을 살면 그러지 말라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했는데 듣는 척만 할 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정신은 이미 다른 곳에 빼앗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난 못 들었다? 핑계대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기분 나쁘다고 복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죠.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용감하게 목숨 걸고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와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 복되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어요?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믿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까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하는 자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간음하다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이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다윗 왕은 그 아내, 혼자 있는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을 불러서 일로 와, 들어와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가, 남편이 전쟁터에 왔다가 집에 가는가 봤더니 집에 가지 않아요. 왕궁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날 그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요. 기분 좋게 이제 집에 가라는 얘기죠. 선물까지 주어서 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만 그는 끝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계획한 것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이 다윗은 그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야전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요.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 명령했고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제 과부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어떤 가축이 많은 짐승들,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많은 큰 부자가 있는데 양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다윗 왕은 야,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하면서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어우, 참 you are the man.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선지자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말을 사람의 말, 선지자의 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 3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겠다고 한 사람들은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전하는 자에게 기분 나쁘다고 복수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헤롯 왕에게 보내셨지만 그는 그의 목을 잘라 쟁반에 담아서 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빨가 박혀 못 박아, 그것도 아주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둘씩 보냈지만 듣지 아니하면 먼지처럼 떨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겠지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도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용감하게 전한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듣고 회개한 다윗이 제 생각엔 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다윗처럼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